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 날 찰스 아치의 기도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택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찰스 아치 교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머리만 아는 것 아니요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마이크가 너무 많이 울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찰스 아치 기도론 첫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리뷰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찰스 아치 기도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창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기도론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에서는 이 말씀, 설교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찰스 아치 교수님은 여기에 기도까지 한 가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의 시작을 알렸던 존 칼빈,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강론 3권 20장의 기도론을 한 챕터를 아주 두껍게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주요 활동,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가장 중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단연코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열심을 다해 가지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올해는 좀 더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전제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이방 종교들,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그저 좀 더 저등한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상들을 놓고 걷다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인격성이 없어요. 그게 살아서 응답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관계해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깊이 하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모든 영적인 것을 주관해 주시면 갑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이 싹 없어져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마음이 병이 없어졌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뭐 이렇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없어진 건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기도라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해 주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이 초월했다는 말은 나랑은 수준이 다르다. 최고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초월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 조금 어렵게 쓴 말이고요. 쉽게 쓰면 뭐냐면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저 멀리 계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내재하신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재하신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곁에 계신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훈수를 두거나 하나님을 뭘 조작해 가지고 내가 뭘 얻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을 아주 힘있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말은요,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 모습 가운데는 결국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 가운데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들 해석해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을 얻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 미스, 이 미스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 없어지고 힘없는 종교가 되고 말아요. 아니 무슨 여기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발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내일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면 기도 왜 필요하냐? 찰스 하츠 교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걸 막 듣고는 그럼 내 생각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줄까?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하고 받으면요. 탈이 생겨요. 어떤 탈이 생기느냐? 교만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교만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뎌져요. 그만큼 인간은 교만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조교할 때 학생들 성적을 매겨가지고 주면요. 성적이 자기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별별 이유를 다 대가지고 성적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성적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이의 신청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중간고사는 못 봤지만 기말고사 잘 봐가지고 그런가 봐. 또 아니면은, 내가 페이퍼를 잘 써가지고 점수를 잘 줬나 봐. 사람은요, 뭐가 잘 되면 다 공로를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 은혜로 됐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복 주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힘써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복이요? 영적인 복들과 또한 이 땅의 필요들의 복들을 하나님은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요. 기도 안 하고 얻어지는 것과는 질도 다르고 양도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은 기도 조금 이렇게 해도 들어주시기는 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기도 대장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 대장과 기도 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핸드아웃에는 이 페이지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응답받는 기도 요소가 나오는데 이 진정 어린 기도, 또 끈질긴 기도, 이게 그 찰스 하츠 교수님이 한 7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면 그때 스탑하면 돼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됐다. 네 은혜가 이제 내게는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친단 말이에요.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No 라고 받았으니까 그때 스탑하는 거예요. 근데 yes인지 no인지 아무런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끈질기게. 왜 그래야 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도 그 신앙의 용사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요, 겸손은요, 물론 덕목으로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겸손도 성경 속에 물론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할 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떠한 요구를 하시던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복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기도라는 건 엄청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저렇게 반대로 응답하시면 어떨까? 믿음이 약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꼭 필요한 거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선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자기가 바랬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순종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길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누군가가 공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때가 100%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좋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받아도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꼭 필요해서 받은 건지, 어쩌다가 받은 건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 감사가 넘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찰스아스지 교수니가 역시나 예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가. 사도들은 언제나 내게 은과 금,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은과 금이잖아요. 그거 없지만은 내게 나사렛 예수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도 도와줬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오늘날에 똑같아요. 원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요, 동그라미 7번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받는다. 물론 우리가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미국 분들 기도할 때 보면 뭐 예수님 이름으로 꼭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같이 회중들이 아멘하고 마무리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는 선교사님들이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한 번도 예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 합니다. 좋은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8번부터 이제 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돼요. 이미 살펴봤지만 기도라는 것은 대화다.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혼자 떠드는 건 독백이라고 얘기해요. 모놀로그. 나 혼자 그냥 하는 거. 근데 대화라는 것은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듣고 말을 할 때 대화, 다이얼로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막 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거 필요해요. 어떨 때는 반대로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걸 가만히 있어봐요. 주님이 내 속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어떨 때는요, 따뜻함을 정말 느끼게 돼요. 어떨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들이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요, 환한 빛을 보기도 해요. 주님은 어떤 시기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전화기도요, 양쪽 전화기가 다 좋아야지요. 한쪽이라도 망가지면은요, 이게 전화가 안 돼요. 들리기는 하는데 내가 얘기해도 안 들리고요. 또 듣는 게 망가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망가지실 일이 없어요. 고장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세요. 그럼 망가지는 건 누구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망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한없이 망가지지 않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 민감해서 주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낳고 기도는 그냥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분주해가지고요, 주님을 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끼어있는 때들이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분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의 능력은 나를 살린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다 보면 그 녹슬었던 마음이 그 녹이 제거가 되면서 점점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은요, 내가 어느 단계에 오르기까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되게 놀란 적이 하나 있어요.
주은주 성도가 우리 둘째 가지고 나니까는 연습을 잘 못했어요. 연습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주하는 걸 딱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확 주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느냐? 안 그래요. 영적인 훈련은 더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게으르게 한다. 그러면 영적인 민감함도 줄고 기도도 은혜스럽게 못해요. 그리고 막 줄어요. 근데 그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 속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지요. 또 그 영혼 안에 보면, 그 영혼의 활동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활동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네 생명이 난다. 왜 그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느냐, 여기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내가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긴다. 아유, 내가 수양이 부족하구나. 수양을 해야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와 미움의 마음과 다툼의 마음과 이거를 좀 다 제거해달라. 그러면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올해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도 가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사도 만나야 되고 그러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일을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못 해줘요. 상담 선생님과 의료 선생님은 우리의 육체와 좀 생각의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조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약 먹고 병 낫다. 그것도 신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약을 개발하게 해주신 것이고 약을 통해서 이펙티브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작용이 돼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됐다.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먹는다고 내 거 됩니까?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영양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양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니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약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주심과 같이 우리의 온몸이 회복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다 치유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들으시지, 자녀가 아닌데 아무를 불러도
안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동네에 지나가는 친구가 아빠 그러면은 자기네 아빠 부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 찰스 아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분향단이 되어야 된다.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꺼지면 안 돼요.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불 꺼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거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 길을 주셨는가 보세요. 죄 지으면요, 아이고 회개 기도. 죄 지어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아유 잘 됐어요.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이 해주셨네. 감사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을 동반한다. 왜 그러느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사람에게 말을 주셨는데 동물은 말을 안 줬어요. 언어를 안 줬어요. 동물들은 그러니까 언어와 그냥 소리와의 구분이 뭐냐? 음절이 있으면 언어고 음절이 없으면은 소리예요. 동물들은 음절이 없죠. 자기네들끼리 약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시벨이 좀 달라지고 뭐 그 정도는 하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창조적인 언어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기도하세요. 한국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말이 편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특별한 은혜로 방언이라는 거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또 그걸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아치 교수님이 기도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기도, 두 번째는 공동체 기도, 세 번째는 공적 기도.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은밀한 기도인데, 은밀한 기도는 사적 기도, 내가 혼자 하는 기도를 은밀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글을 보니까 또 표지를 이렇게 타이틀을 누가 썼더라고요.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골방이라는 말은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혼자 기도하는 거. 그게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보다 더 크다. 참 와닿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읽은 글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열방보다 더 큰 기도예요. 제게 신학 가르쳐 주셔서 한철아 박사님은 어머님이 다 그렇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여인의 입술에 세계가 달려있다.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 세계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죠.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니,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데 써놨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장로님은 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나. 그분은 별로 세상에 막 두 조각 날 것 같이 위험한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없대요. 왜요? 기도하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멸망하는 그 끝 무렵에 쓴 책이 신국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번역한 그 신국론. 그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로마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한테 망할 수 있느냐? 지상의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상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세속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우리 같으면 어떨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보면, 코로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도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골방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문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집의 공간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다 돼요. 기도만 하면 다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에 이제 속지 마세요. 야, 기도만 하면 다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기도만 하면요, 가만히 안 있고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데 그 일 열심히 낸다고 나중에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전부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만 안 해요. 시키는 일도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일을 순종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사사기 읽을 때 보세요. 사사기 내용 가운데서도 너네 용사가 많으면 니네 힘으로 이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지? 그러니까 안 돼. 용사를 줄이고 줄여서 최소 용사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를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마음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가 골방을 만들어야 되지? 아무도, 그 골방이라는 거는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옆에서 떠들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거기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 골방이에요. 정 안 되면은 교회라도 와가지고 하셔야죠. 시간, 공간 다 낼 수 있어요. 미국은 공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차 안에 가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구분해야 돼, 시간을. 주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중지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죠,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예배 누가 만드셨어요? 새벽 예배 하기 힘들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 만드셨어요.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셨네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철야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교회가 보일러 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이든 어디든 밤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면 새벽에 시간 내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기도의 용사들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철아 박사님 회고하신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해방 끝나고 나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참 바닥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해방 직후에 한국 상황이 어떨까 한번 보세요. 난방이 됐겠어요. 그 가건물에 뭐 대학이라고 해놓고도 제대로 아무것도 돼 있지도 않은 경성제국대학 그 자리 그거 그냥 일본 사람들 다 철수하고 아무것도 안 남은 거기에 그때 몸이 많이 상하셨대요. 근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학자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작정합시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꼭 마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마음에 정돈을 하시고 꼭 기도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가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모임을 얘기하죠. 1차적으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아치 교수님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라. 현대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좀 힘들기는 한데 어찌되었던 가족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오늘날 현실에 맞게 조금 바꾸면요. 단체 가족 카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같이 그 사이버에도 만나가지고 같이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피지컬리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하고 되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다. 또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당장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침대에 올라와가지고 4시 손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실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어야 하나님이 해주실 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저 막내 저거 어린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은 그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시험 안 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어린 것까지 다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간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저녁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공동체 기도, 또 특별히 이 모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요, 수시로 이제 예배 말고도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면은 요즘에 이제 엔데믹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그럼 마스크 다 벗게 되고 또 다 옛날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때는 지금부터 기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모이면은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교단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하면 각 교회 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공동체 기도가 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이 찰스 아치 교수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정을 베델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소굴이 된다.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가정이요, 잘못하면 사탄의 소굴이 된대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베델이 되지 않으면. 베델이 뭐예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베델이라는 말은 기도집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언제 만나요? 기도하면 만나요. 그래서 꼭 우리 2022년도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이 계셔서 그 안에서 기도방을 만드시고, 만약에 캘리포니아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이러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이 셀폰이, 잔 파이퍼 목사님은 셀폰이 사탄이다 그러긴 했지만은 잘 사용하면은 사탄 안 되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신앙적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더 얼마나 좋아요. 우리 2022년도는 기도 공동체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적 기도가 중요해요. 공적 기도. 이 퍼블릭 프레이어라는 말은 교회 예배와 모임할 때 대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게 공적 기도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면은 어때요? 안 되잖아요.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찰스 아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맨날 논란이 하나 있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읽으면 그 써가지고 읽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문을 잘 써서 모든 회중들이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잘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기도를 안 하고 올라가면 떨려가지고 자꾸 틀리면서 막 읽어요. 아니면 읽어도 막 딱딱하게 읽어요. 이러면은 좀 은혜가 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플루언트리하게 아주 물을 흐르듯이 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설교하면서 만약 설교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벅버벅 거리면은 회중들이 어때요? 만약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아휴 주님 참 우리 목사님 내용은 좋은데 불안은 하네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대표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서 공적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찰스 아치 교수님 얘기하기를 좋은 설교자가 필요하듯이 좋은 공적 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총신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김길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와 관련이 되는 건데, 그분은 기도도 은사 받아서 아주 유창한 기도자가 돼야 된다. 목사가 아주 훌륭한 대표 기도자가. 여러분들 설교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설교자이면서 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애들 때래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도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애들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대표 기도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은 아주 은혜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김길성 교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되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새벽에 잠 안 오면 기도하라.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실 때는 기도시키려고 그런 거다. 아유, 난 잠이 안 와.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그냥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얼른 자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와요. 하다 보면은 깊은 잠도 자고.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래요. 저는요,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나이가 어려도 어려워요. 제가 존경해요. 기도의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공적 기도가 3번인데 거기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내려오시면 신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다음의 것을 행해야 된다. 첫 번째가요. 예배를 집리하는 목사는 진실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 기도로 아뢰는 가운데 감정과 원함이 그 마음속에 훈련되어야 한다. 만약에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거친 말, 그 다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거칠게 하고 막 하는 걸 갖다가 아유 난 직선적이라 그래. 그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직선적이라 그런 건지 시대를 너무 악하게 태어나셔가지고 많이 못 배우셔서 단어가 짧아서 그러시는 거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교양미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보면 그의 마음과 기억은 성경의 사상과 언어로 잘 저장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았다. 그들의 경배와 감사, 고백, 간구의 언어는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감정과 원함을 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변화시키기에 더 적합한 것은 없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그 중요한 기도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손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요, 기도할 때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이 있으면 그걸 손에 쫙 이렇게 포인트 핑거 가지고 계속 인덱스 핑거 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그어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사람들이 했으면 우리도 흉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막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가락은 왜 주셨어요? 기도할 때 밑줄 그으라고. 갖다 집어넣고 계속.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조지 뮬러 같이 안 해주시냐고요.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요, 조지 뮬러 그 사이트 있어요. 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 손으로 그으면서 기도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으면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기도는 적절한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주제와 내용을 적절한 비율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공적인 기도할 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주제와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은혜 받는 대로 난 하겠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언제나 순서를 적절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날에 감사절이냐, 또 뭐 성례식이 있느냐, 속죄의 날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교회력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지, 갑자기 또 주님의 탄생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부활절인데 부활절날 주님의 탄생을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적절하게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아주 중요해요. 기도에 사용된 언어가 단순하고 엄숙하고 정확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기도라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든지 들릴 때요.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 딜리버리 할 때 굉장히 설교자들이 신경 쓰거든요. 제가 장문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긴 문장을 쓰면요, 한국말은요 서술어, 벌브가 맨 뒤쪽으로 나오니까 듣다가 예스인지 노인지 듣다가 지루하고 힘들어요. 영어는 그나마 바로 서브젝트 다음에 벌브가 탁 나와주니까는 결론을 알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결론이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똑같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도 아주 짤막하게, 그러면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잘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는 짧아야 한다. 이분은 학자가 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대표 기도가 짧아야 된다. 저 학부 다닐 때 체프 시간이 수업 시간 중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길지가 않아요. 11시 15분부터 하면은 11시 55분까지는 끝내야 중간에 밥 먹고 애들이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은 외부 강사가 오셨어요. 이름 대마하면 알만한 목사님이 채플에 딱 왔습니다. 대표 기도를 3학년 신학과에 다니는 선배 누나, 백모 누나가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혼자 거기에서 막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울고불고 부흥회를 혼자 합니다. 45분에 끝났습니다. 대표 기도를요, 45분도 넘었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35분 동안, 30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끝났나 그래요. 그 강사 목사님 그냥 1분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이것도 받으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안 받으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무대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는다고 오늘 이제 벌써 리뷰하고 했는데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몸이 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그러는데 제가 2시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그거 어떻게 됐지? 그렇게 되실 거라고요. 제가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길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3분 이내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분 이내로 예배를 위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기도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영광은 빛이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해봐야지 알아요. 다른 거는 좀 설명해가지고 알려줄 텐데 이거는 못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싶다. 그건 정말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그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만 컨트롤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의 환경, 돈의 위력, 이런 걸로도 분명히 인간의 일들은 움직여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거는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본질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이 뛰어나가지고 이끌어간 것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울다가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에 응답해 주신 결론이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한철아 박사님이 바울의 선교를 막 연구를 하시면서 결론 내린 게 바울 선교의 90%는 기도였다예요. 그 결론이. 그분의 선교학의 내용, 실천적인 내용, 선교 전략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런 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뭐냐? 기도다. 그래서 그분이 주창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 선교라는 말이에요. 기도 선교. 코이노니아 선교. 코이노니아 선교라는 게,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지와 피선교지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나라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교회를 하나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남선교회와 저쪽 남선교회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그게 코이노니아 선교라고 한철아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교 파송하고 나면은 열심히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기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주 악독했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난 두려운 것 없어. 100만의 대군도 무섭지 않아. 근데 종교개혁하고 있는 존 낙스의 기도는 무섭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빛이 달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찰스 하치 교수님의 기도론에 대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리뷰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거 많이 알고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한 가지,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들을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 가정도 기도 공동체 만드시고, 모이는 모임도 기도 공동체 만드시고, 또 은밀하게 골방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조지 뮬러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거 놓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